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여러분이 지금 통성경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지금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번 모일 때마다 말씀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큰 틀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단들은 그 틀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적용을 안 해요. 어려워요. 또 그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본인들이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틀을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 원리와 원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요, 예레미야 50장, 51장 해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52장에서 끝이 납니다. 51, 52장은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에 3장 51, 52, 53 중에, 51, 52장 중에 끝에 2장 50, 51장을 바벨론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물론 보기 직전까지 활동을 계속했었고 이 멸망이 어떤 의미이고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절대 이단들은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제가 이단들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틀이 없거든요. 계시록 자꾸 떠들어대는데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8장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18장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푸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질문만 드립니다. 왜 그렇게 바벨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바벨론 성과 대립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음녀 바벨론, 망하는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래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바벨론 멸망 이야기? 오늘 50장 쭉 읽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뭔 얘기예요? 바벨론 망할 거고 하나님이 처참하게 부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끝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하지 않든 저는 그냥 가요.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돌아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그 70년 동안 있었던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본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할 걸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이면 사도 요한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것과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과,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은, 아니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묵상을 했다면 반드시 예레미야 50장, 51장하고 요한계시록 18장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왜 거기서 나오라 그랬느냐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뭔가 바벨론이라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 거기 들어갔던 것이고, 거기 계속 있으면 멸망당할 테니 빨리 나오라는 것이고, 그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잘 이해를 하시려면요, 뭐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이상한 조짐이 있고 뭐 이 세상에 뭔 조짐이 나타나고 이러면 뭐 그게 바벨론이고, 뭐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이거다 저거다 뭐 그딴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벨론을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서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딱 해석이 나와요. 버려요.
헷갈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예레미야 지금 50장, 51장에 바벨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이 선포가 돼요. 아니, 아직 망하는 걸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70년 중에 7년도 안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목적은 뭡니까? 아니, 목적이 아니라 이 본질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 망하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갚음을 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또 자기 주관적으로, 유대인들은 또 자기 관점으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위하신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나만 사랑한다고.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에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 나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왜 바벨론이 반드시 망해야 되느냐?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자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망하면 어떻게 하라? 빨리 나와라. 아니나 다를까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돌아옴으로 나왔잖아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자, 이제 이걸 다 봅니다. 자, 여러분, 왕종 500년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상황. 아직 지금 멸망되지도 않고 바벨론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 바벨론이 망한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내다보고 있는 건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그럼 전체적인 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야 되는데 민수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요구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했죠.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웠지요. 왕을 세웠는데 왕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왕이라는 인간들은 계속 왕국, 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왕, 센 왕이 되는 건가만 계속하죠. 그게 뭐와는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처음에 3명의 왕이 등장을 해서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니까 반드시 잊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요. 내가 너도 왕으로 인정해 줄게. 너의 북이스라엘들도 너희들도 우리 내 백성이야. 내가 세운 내 백성이야. 너 여로보암 너 내가 세운 거야. 네 왕국 내가 유지해 줄게. 지켜 줄게. 단 뭐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눈치만 있어도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왕들도 그 제사장 나라 컨셉을 계속 가지고 가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 내가 인정해 줄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줄게. 단 이것만 잊지 말아라. 진짜 왕은 나고 이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만 잊지 말아라 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지키라고요. 제사장 나라면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감이 오세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장정은요? 정한 나이가 이상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이요? 3번
반드시 어디에 가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작정한 거기에 가서,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가서,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히 똥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굳이 1년에 3번씩, 아니 정해진 절기에 꼭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돈 거두려고요? 재물 받아 드시려고요? 아니요.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올 때마다 뭘 잊지 말아라? 뭐를 잊지 말아라? 6월절은 이제 출애굽 잊지 마는 거죠. 근데 그 3번 다 와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신분이 뭐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걸로도 기억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래요. 봉헌을 하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태생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민족,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1년에 3번씩 꼭 굳이 그를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여기서 기도하거든 이방인들도 여기 와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자기네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본질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구원받고 자기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자기네가 왜 선택받았는지를 알려는 거죠. 왜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방 주변을 구원시키는 무슨 역할이에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뭐하라? 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놓치는 순간 성경이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보면 전체 성경이 그 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 그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인정도 받았는데 여로보암이 반드시 자 북으로 남으로 나눠져 가지고 역사가 몇 년이라 하냐면 200년이라 그랬어요. 200년 동안 제대로 잘 예배를 드리러 순간 정해진 때마다 제대로 와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을 해버렸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까 봐 이건 철저하게 무슨 생각이에요? 요건 아주 바로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바로적인 생각이에요. 내 백성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나는 뭐야? 내 재산 다 없어지는 거네? 이런 이따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 나라 원칙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얘기하셨잖아요. 5이 10, 100이만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렸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 엉망진창 돼버린 거죠.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그 왕들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면서 지 생각만 하고 지가 왕이 못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이럴 때마다 누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누구랑 대립했다 그랬어요? 왕하고 대립했다 그랬잖아요. 그 왕이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할 때마다 제국과 왕국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 나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왕에게 왕이 패역한 짓을 해. 남의 포도밭 뺏고 죽이고 막 난리를 칠 때, 남을 죽일 때, 여러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다윗 왕이. 예? 어떻게 죽였어요? 밧세바 그 여인을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요. 전쟁에다 맨 앞에 내가지고 성경에 보면 맞아 죽게 하라 그래요. 메모지 한 장 적어가지고 야 내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해. 이게 할 짓이냔 말이에요. 이게 왕으로서의 할 짓뿐만 아니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할 짓이냔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럴 때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라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나단이요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그게 왕인 것 같습니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게 당신이요! 라고 아주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게 당신이란 말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번쩍하는 거죠. 아차, 내가 순간 까먹었구나. 아니 내가 순간 묵살을 시켜버렸구나.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기억나시죠?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왕은 사라지고 나라는 없어져도 제사장 나라는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끌려가라고. 그럼 어떻게 될 테니까요? 갔다가 다시 오니까요. 왕정 500년 동안에는 계속 그거를 선지자들이 왕에게 찔러댔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일종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고. 정신 차리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당신이 휘두르는 왕국이 아니라고. 결국 망했죠. 그리고 70년 보로가 되어 갔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50장 5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70년 뒤에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순서상 뭐가 이루어져요? 먼저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잖아요. 그죠? 순서상 이걸 바꿔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벨론이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망하는 것과 돌아오는 걸 통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거. 그거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반드시 바벨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이 왕국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제사장 다시 세우고 성전 다시 세우고 제물 다시 드리며 제사 다시 드리면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가 있는 동안에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언급했는데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거기 뭐 성전이 뭐가 있어요? 뭐 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기간 동안에는 소위 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대신 바벨론에서는 뭐를 허락해 줬느냐 하면 회당을 허락해 줬어요. 회당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말씀을 다시 묵상.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는 말씀을 다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역할이 증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위치가 올라간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역할이 없어진 거고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언제요? 70년 뒤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 건축해야 되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를 보면 이놈의 인간들이 70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에 쪄들어가지고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맨 상처투성이고 엉망진창인 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걸 말라기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해야 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건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안쓰럽거나 바벨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벨론에 억하심정이 있다거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신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은 뭐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잘 세워져서 제사가 똑바로 드려지고 제물이 제대로 드려져야 예수님 오셨을 때에 완전한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제물이신 예수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끌고 가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을 완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철저하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수렴이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그 예수가 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며 제물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요, 이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물로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물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걸 다 완성을 한 온전한 하나님 왕,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건 뭘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건 뭘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 6월절은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6월절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 이분이 그럼 6월절 어린 양이야? 그리고 세리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잘 보세요. 6월절 양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들이다. 6월절하고 아들이 연결돼요. 보이세요? 6월절하고 아들이 연결된다고요. 그 6월절에 그날 그 저녁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잖아요. 장자가. 그리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개념이 완성된 걸 알고는 뭐라고 선포했어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제대로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결과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왔고 그 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미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제사장 나라가 뭘로 완성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거기 천국이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요. 왕이 통치하는 왕권,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면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요. 어떻게 해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다 만들어버리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라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평생 이거 못 듣고 가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그의 나라 한 번도 못 듣고 내가 그냥 가는가 보다. 가보니 여기가 아닌가비요.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요 개념을 놓쳐버리면 요 틈 사이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지대를 마음대로 막 시점을 놓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냥 듣고 있어요. 뭐 짝풀이니 뭐 비유풀이 이래가지고 짝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대. 아니요. 짝이 아니에요. 한 통이에요. 그냥. 몬스터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예수예요. 그냥. 거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아우, 싫어해요, 또.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해요.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하고, 또 기가 막힌 걸로 풀어주면, 그게 좋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먹는 거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뭘 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제사장적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50장은 바로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요 반드시 멸망해야 되죠. 그래야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가니까요.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 가는 그 역사대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52장에 나중에 우리가 읽을 거지만 52장에 보면 52장에도 소개가 다 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와의 성전 헐리는 얘기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 소상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니 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했죠? 뭐를 불살라 버렸습니까? 성전 완전히 무너뜨렸죠? 불살라 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귀중한 기물들 있죠? 그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썼던 건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갔어요. 여기서 지금 언약궤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남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힘없는 나라를 짓밟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교만함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을 가지고선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목적 삼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대놓고 대든 거예요. 이거는 성전을 무너뜨렸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재물들 다 불살라 없애버렸고 성전 기물들 다 가져가 버렸고 귀중하다는 건 다 녹여가지고 가져가고 다 끌고 가고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술 받아 먹었어요. 지들이 그 대접찬에다가 술 받아 먹었다고요. 지들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제사장 나라를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결과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버린 거죠? 멸망을 시킨 거예요.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그거에 반역했으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대들었던 바벨론, 그놈들 박살나고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그 박살난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났지만 하나님은 절대 끊고 포기하지 않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돌아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역사고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50장, 51장이 요한계시록의 18장 음녀 바벨론 멸망 사건과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장차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면 뭐가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음녀 바벨론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도래하여 우리는 거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망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바벨론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에서는요. 제사장 나라지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망하고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 바벨론에 처해있던 우리가 나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 이해가 되십니까? 이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옛날에 뭐 학생운동처럼 NLPD 뭐 이래가지고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요 성도가 제국주의화 되어버리는 것. 지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 그게 다 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초림 시에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됐으나 주님이 재림 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망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 이거예요. 초림 시에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이건 그냥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여기서 망해서 여기서 널브러져 있고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70년 뒤에 바벨론 망하고 돌아와 제사장 나라 다시 세우는 거. 이거예요. 이 긴박감이요. 어디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하면 말라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의 속 마르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정말 말라 비틀어질 정도예요. 말라기가 속이. 왠지 아세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뭐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제사장 나라 반드시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놈의 제사장 나라가 지켜질 것 같지 않아요. 말라기가 누가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제사장 나라가 완성될 때 누가 온다라는 걸 예언을 했느냐 하면 엘리야가 온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는 예전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오지도 않다가 그 한 선지자가 유일하게 한 선지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걸 예비를 하는데 그 한 선지자가 누구와 같은 존재냐면 엘리야와 같은 존재예요.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선지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제 400년 공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신약성경에 가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선지자처럼 예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나온 그 얘기가 내 얘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은 주님 오실 때 그걸 받쳐주는 역할이지 내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 동안의 이 공백 기간이 다시 500년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걱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를 보셔야 돼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 망하고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세우려고 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 말라기는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다 돌아오고 난 다음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는 모양새와 꼬라지를 보니 이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지금 온통 관심이 뭐에 있는 건 줄 아세요? 이 말라기를 보면 맨날 와가지고 3장 10절 12조 얘기나 뒤집다 해대고 11조 똑바로 내라는 얘기나 하대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 가지고. 아니요, 말라기는 11조에 관심이 없어요. 11조를 왜 얘기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조로 성전을 불리려고 제사장들이 배불리 먹으려고 돈 많이 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말라기 3장 10절 가지고 11절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외치고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기는 짧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4장까지의 말씀이지만 4장 내내 말라기는 여기서 끓는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신약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스라엘 이 백성은 돌아온 이유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거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50장 말라기야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통합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엉망이에요 지금.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뭐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빈정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와보니까 힘들거든요. 다 무너졌으니까 이거 다 세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뭐 먹을 것도 여유치도 않고 막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인데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본문에도 나온 건데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러면 형을 통해서 장자권이 넘어가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장자권이 넘어갔느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넘어갔어요. 이거는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로마서에서 이걸 이미 해석을 했어요. 왜라고요 이게? 야곱이나 에서가 뭘 잘못했다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린 건데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선 장자권으로서 뭐 장자의 권한을 누렸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새벽에도 얘기 드린 거지만 자기가 아버지 재산 중에 양 한 마리라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쫓겨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단 물려받고 인정받은 건 뭐예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역대상 5장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야곱의 10아들 중에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특히 야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르우벤을 제끼고요 누구를 장자로 자꾸 인정을 해주냐면 유다를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가요 많은 역할들을 할 때 르우벤보다 앞장서가지고 형의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보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은근히 유다를 장자 취급을 해줬어요. 명목상으로는 르우벤이지만 하는 역할로서는 유다가 장자 역할. 근데 역대상 5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요셉에게 가 있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 장자 명분은
누구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냐면 예수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어린 양과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 돼요. 그죠? 왜요? 야곱보다 먼저 애굽에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어요. 희생양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예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명분상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진 거고요. 역할은 유다가 했고요. 명목은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야곱이 장자권 이야기한 거는요. 그 아들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장자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6월절 날 구원받은 그 장자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장자권에 대한 열정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걸 사기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 큰아들 맏아들은요. 권한이나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는 죽을 존재인데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아주 콱 박아 놓으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고 장자와 성전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성전, 장자 이 개념이 나오면 다 제사장 나라와 일치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리고 말라기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뒤에 6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했는데 이상하게 말라기에 보면 제단 이야기 나오고 희생제물 이야기 나오고 제사장 얘기 나오고 분향 깨끗한 제물 봉헌물 얘기 나오고 14절 가보세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오는데 흠 있는 거 가지고 나왔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도 엉망이고 자세도 안 돼 있고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봉헌물 깨끗한 것도 아니고 제단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뒤지고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라기가 잔소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요. 지금 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제사장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제사장 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 나라 세팅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이 백성 이거 수준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2장에 시작하면서 너희 제사장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불러대는데 제사장들 너희들 역할이 뭔지 알지? 제사장 나라잖아 우리가. 그거 되려면 너희들이 정신 차려. 제사장 너희들이. 그리고는 뒤에 보면 2장 4절부터 9절 예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제사장 4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레위 법규라고 해가지고 레위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이랑 따로 언약을 세운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요? 제사드리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제물을 못 받아 먹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제사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될 수 없어요. 왜요? 만약에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나 똑바로 세우는 거. 3장에 넘어가면 성전 이야기하고 왜요? 또 제사 때문에 성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수룹바벨 성전 얘기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예수와 수룹바벨에 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또 제사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그 뒷부분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짜증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뭔 제물에 이렇게 환장을 해가지고 뭘 바쳐라 드리라 자꾸 이따위 얘기를 하냐고. 정말 예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뭘 바쳐야 된다는 자꾸 얘기한다고 짜증을 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받아먹어 안달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가 제대로 드려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돼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얘기를 알려면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옛날에 그 11조 받아가지고 11조 내면 그걸로 뭐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레위기에.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끝부분이잖아요. 거기 11조 얘기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1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걸 받고 이걸로 그들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나라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물이 없고 문제 없도록 하는 데 쓰이는 제물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1조 내라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는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먹고 제사장을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뭐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예요. 그 에돔의 헤롯 성전을 지어줘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간도 여러 개를 줬고요. 근데 성전은 기본 성전은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헤롯 성전은요, 지하를 어마어마하게 팠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가로 세로 한 3,400에 깊이가 한 46m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몇만 마리씩 드린 적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피. 그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방에 있던 사람, 이것도 오늘 새벽에 또 얘기해요.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반드시 11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 내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들어올 때 100만에서 400만까지 추정이 돼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내요. 그럼 좀 속되게 얘기하자고요. 야, 목회를 하려면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니, 진짜 목회를 하려면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대제사장이 돼야지 돈이나 좀 주물르지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헬라나 로마가 제사장과 결탁이 돼가지고 성전을 자기네 하수인을 자꾸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무지하게 들어오니까. 그거 챙기려고요. 그게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11조가 들어오면 가득 채워놓고 그 밑들은 양, 재물 잡으면 피 제대로 쫙쫙 흘러내려가게 해서 아주 기가 막힌 편의시설화 시켜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고 하는 거.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 꼭 어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주고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 딱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그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의 개념은 성전의 불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쨌든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조를 똑바로 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이걸 근본 취지로 이야기한 거지, 이걸 내서 복을 받아야 된다, 뭐 어쩐다,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을 뭐 시험해 봐라,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복이 돈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잘 보세요. 무슨 게 뭐가 복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1조를 제대로 냈어요. 이 당시에 말라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11조를 제대로 철저하게 딱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가 제대로 딱 드려집니다. 제사장도 엉뚱한 짓 안 하고 제대로 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도 깨끗하고 온전한 걸로 11조 제배 제대로 탁 내면서 아주 깔끔하고 제대로 예배가 잘 지려져요, 제사가. 그럼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도대체? 누가 복입니까? 아니, 11조 냈는데 내 재산이 나갔는데 뭔 복이에요. 빨려 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제사가 잘 드려진단 말이에요.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잘 드려져요, 제사가. 도대체 뭐가 복이에요? 누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다 전가가 됐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죠. 이게 제대로 된 복이란 말이에요. 돈 벌고 사업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가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흠양하시고 연락하심으로 우리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내 죄가 전가가 돼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온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업이 안 된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목숨 걸고 그걸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세요. 다 제사, 성전, 봉헌물, 흠 없는 제물, 흠 있는 제물 얘기해. 제사장들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 제사장들하고 특별히 따로 또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또 아무리 제사를 드리기 싫어한다 해도 그렇지 너희들이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제사를 드리게 해야지. 또 11조도 마찬가지. 그거 다 띄워먹으면 그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다 근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도 죽고 백성도 죽고 제사장 나라 다 박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는 어떻게 오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목숨 걸고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 다시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와보면 바벨론 무너지고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무엇이 이들의 사명이고 소명이 돼야 되는지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을 지금 짓 밟아가지고 그냥 아작을 만들어내는,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써서. 아주 박살을 만들어내는 걸로 분풀이하는 것 끝!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옛날에 바벨론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안 갚으면 해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받은 것 도로 돌려주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게 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목숨 걸고 지금 예레미야도 돌아와 제사장 나라 회복, 말라기는 돌아왔으니 제사장 나라 제대로 회복,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400년 동안 이어져 가야 되는데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그건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여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 도래, 예수의 도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적인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멸망하기 전에 나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망할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또 한 번 이야기되고 언급되는 이유예요. 요렇게 바벨론 망하고 제사장 나라 회복, 거기 요한계시록 바벨론 망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 초림 때 도래했지요? 재림 때 완성. 그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 예레미야 50장, 51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 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 아니네요. 오랜 시간 갔네요, 벌써.
이게 이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지금 성경도 수많은 부분들이 지금 제가 다 삭제를 하고 핵심 요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흐름을 못 보면 로마서도 이해도 안 되고 야고보서도 이해도 안 되고 저 뒤에 가지고 공동서신에 가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자리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드림으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곁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전혀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 곁자리가 된다라는 거 아세요? 시간 드리고 재물 드림으로 내 마음 드림으로 그 자리가 곁자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앞자리가 된다는 거, 그 앞자리가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고 그게 또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음녀 바벨론 우리가 그렇게 큰 것, 잘 나가는 것, 높은 것, 힘센 것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성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스타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 바벨론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얘기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제사장 나라 사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긴 시간과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혹시라도 더 깊이 또 오늘 나눠드린 말씀의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방송 들으시고요. 반드시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분위기 속에서 읽어보십시오. 제사장 나라 끝까지 가야 된다. 중간사 400년까지 갈 때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50장 51장에 바벨론 망하고 이스라엘 돌아와 제사장 나라 회복.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많은가요? 하루 저녁에 읽으시기가? 그래도 그 정도면 약과입니다. 좀 읽어보세요.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가지 않도록 성경도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품이 아닌가 봐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엉뚱한 소리들을 해쌓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교회 어느 상황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새벽에 로마서 묵상하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해한 것처럼 다 이해를 하고 로마서를 적었어요. 이 개념들 다 이해를 하고 로마서를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 말씀을 직접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인데 우리가 뭐라고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뭐 잠깐 와가지고선 졸린 눈 비벼가면서 안 피곤한 몸 잠깐 그것도 잘하시고 대단하신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말씀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사명이 또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